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후 제2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단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회복의 소망 중에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찬송 21장을 부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동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성령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을 부르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황폐해진 이 땅에 성령의 쇠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회복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첫사랑과 예배와 사명, 그리고 다음 세대와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기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울음짓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 성품으로 성장하여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3040 젊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아멘하여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임 목사님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세임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늘의 통찰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주님의 흔적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부서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어부 유치부는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초등부 중고등부는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예배로, 청년부는 12시, 오후 12시에 줌 화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가 새벽 5시 30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사 원례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줌 화상으로 모입니다. 2021년 교회학교 온라인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줌 화상 강의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서 교사 사명 세우기이고 강사는 감신대 목회상담 교수이신 권진숙 교수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과 헌금, 기타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도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름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너무 우울해요. 이러다 우울증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치지 않는 걸까 싶기도 하고, 난 우울해지고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절망감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글이 참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 저녁 9시 뉴스를 보니까 해 뜨는 장면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앵커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은 우리 돌아갈 수 있나 였습니다. 우리 돌아갈 수 있나?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에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도전 앞에서도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작년 11월경에 2021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2021년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게 궁금해서 서점에 갔습니다. 새해 트렌드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다가 김난도 씨가 중심이 되어 쓴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소비 중심의 트렌드 변화를, 소비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트렌드를 소개하는데 2021년이 소띠해라고 트렌드 단어들의 첫 자를 모아가지고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10가지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두 번째 놓여있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주택 공간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 소비 산업의 변화는 집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10번째 있는 휴먼 터치입니다. 지금 시대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휴먼 터치는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와 그리고 경영에서 최대한 사람의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트렌드라고 하면서 이제 시대가 디지털 셀링에서 소셜 셀링으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 휴먼 터치가 될 것이다. 저는 작년 11월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애교회가 내년에 붙들고 가야 할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떠오른 단어가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장애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전에 보니까 회복이라는 말의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은,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아프거나 뭘 빼앗겼거나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빼앗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것,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깨닫고 정리한 것이 5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희망이신 다음 세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곳들 다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새해는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여서 참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0편은 주님을 향해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7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지막 19절에 봐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왕국,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죠. 남왕국은 유다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회복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무너진 부분들 다시 세워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회복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복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치려고 하면
먼저는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정에 보면 무서운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가지고는 나는 별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병을 발견하고서는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짧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그 7교회 중 하나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오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실상은 죽어있다. 그 뒤에 3장 17절을 보면 이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에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벌고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풍족하고 우리는 은혜 중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실상은 가련한 신세거든요.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거칠에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986년 7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챌린지호가 발사된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죠. 근데 그 엄청난 재앙의 원인은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보조 엔진 한 부분에 이음새에 연료가 새지 않도록 삽입한 고무링이 있었는데 저온의 유연성을 상실하여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가스가 샜기 때문에 그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큰 부품의 결함이나 최첨단 기계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지 모양의 평범하고 까만 고무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낮았던 온도에서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작고 별것 아닌 부분에서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았더니 그만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하지요. 검사를 하는데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덮히고 주님 나라의 CT를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세워야 될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복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더 난리를 부리죠? 부모들이죠. 부모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문제는 자녀가 일으켰고 문제는 자녀에게 생겼지만 난리는 누가 더 피우느냐? 부모가 더 난리를 피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회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소망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의 회복을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날리세요. 그러므로 회복의 희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회복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설교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잃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희망이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어디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80편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희망이신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메말라버린 그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든 사람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죠. 그때의 중요한 것은 환자의 태도입니다. 환자는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서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이때 의사가 힘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사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누구냐? 환자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갈망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난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부터 우리 교회 방역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고 새벽 기도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기만 했죠. 그런데 새벽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만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요 기근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면서 식당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야 힘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교인들이 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는 없지만은 저희 부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새벽 영상을 우리 교인들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체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먼저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일꾼으로 누구를 쓰시느냐? 먼저 회복된 자를 쓰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북지방을 보십시오. 우리 지방 안에는 36교회가 있고요. 10,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어나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회복의 은혜 먼저 우리가 받으십시다. 먼저 우리 장의교회가 받고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이웃 교회들도 살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봉헌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 우리로 새 희망을 품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욱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서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금년 한 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성북지방의 36교회와 우리가 돕는 교회들, 선교단체들, 또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